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어도 행복하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행복하시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니라고 하죠. 이 100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그런 구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9988123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놀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근데 뜻은 이렇습니다.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조금 아프다가 3일째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또 안 아프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빨리 그렇게 죽을 때는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바람이죠. 한국에서는 요새 보통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100세까지 간다면 은퇴 후에 40년 동안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계획 잘 세워야 되겠죠. 절대 미리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주면 안 되죠.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보양 음식들, 건강식품들을 챙겨 잡수신지 몰라요. 한국의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30-40%가 좋은 것 먹고 운동하고 몸의 건강, 맨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유니폼은 다 등산복입니다. 다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9988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 있을 때 안 가봤던 것도 다 가보자. 입맛이 아직 살았을 때 못 먹어봤던 것도 다 먹어보자. 아직 내가 힘이 있을 때 못 해봤던 것도 좀 다 해보자. 실컷 좀 낚시도 해보고, 그냥 실컷 좀 골프도 쳐보고, 그냥 실컷 좀 책도 읽어보고, 정말 할 게 참 버킷리스트가 진짜 많습니다. 자, 그렇게 노년을 보내면 질적으로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물론 가난하고 쪽방에서 독거노인으로 병들어서 그렇게 몇십 년을 사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질적으로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질적인 삶인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산헤드린이 급히 공회의를 소집하고 한 명의 청년을 피의자로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혐의는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목입니다. 지금 그 청년은 마치 굶주림에 아주 지금 한참 배고픈 그러한 맹수들 사이에 둘러싸인 약한 사슴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그 사슴과 같은 청년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눈빛이 아닙니다. 그의 심장은 철심장처럼 단단하고 그의 눈빛은 맑은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흐르는 물처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그러나 심령 깊숙이 감추어진 죄악을 찌르는 양날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생명을 건져내 보려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 앞에 거룩하게 앉아있는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거짓 신앙의 탈을 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스데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세운 7명의 평신도 집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대표되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게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들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많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스데반은 논쟁에서 져본 적이 없을 만큼 정말 구약의 지식에 박식하고 지혜가 넘쳤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만을 대표하는 집사가 아니라 사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전체를 대표할 만한 평신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과 견줄 만한 초대교회의 한 명의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고 구약의 지식에 정통하고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스데반과 바울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살았던 똑같이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입니다.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내러티브를 읽어가다 보면 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힌트들을 줍니다. 왜냐하면 스데반과 바울은 비슷한 점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둘 다 헬라파 유대인이고 구약에 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도 있고 나이도 아마 20, 30대로 비슷한 또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스데반이 조금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보다는 많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 매우 논리적이고 강직하고 열정이 넘칩니다. 아주 바울과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스데반은 복음을 듣고 먼저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완악하게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아마 사울과 가까운 사이였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절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봤을 테니까요. 그래서 스데반은 바울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고, 그 스데반을 향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야, 이 답답한 놈아, 네가 지금 나사렛 이단에 빠졌다, 야, 너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스데반을 나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스데반은 바울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공회 회의 장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가운데 선 스데반이 결코 짧지 않는 진술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공회원들은 아무 소리 않고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듣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죠. 다만 스데반이 하고 있는 말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료하고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것을 책잡고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며 공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말씀합니다.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감추어진 죄악들이 찔림을 받고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조상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신 것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요,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찔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찔림은 받았으나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악한 영의 인도함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눈물과 회개 대신 분노와 이를 가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성난 맹수 같았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덤벼들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웠을지 그 자리에 없는 우리도 상상만 해도 떨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재판을 시작할 때 처음 스데반을 공회에 세울 때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시작할 때였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거의 신문이 맞춰져 가고 이렇게 이를 갈며 분노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을까? 55절에 보면은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로 스데반의 그 당시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담대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굉장히 평안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붙들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살아있을 때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성령 충만했다라고 기록된 유일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성령 충만. 저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스데반의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물론 살아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만 진정 마지막 주님의 부르시는 그 시간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죽음의 자리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으나 또 내가 자연사를 할지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으나 성령 충만한 상태일 수만 있다면 행복하겠다. 둘째로 그 순간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 주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은 하늘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답니다. 그냥 멍하니 바라본 게 아니라 주목입니다. 무엇을 주목했을까요? 그냥 빈 하늘일까요? 아니면 그 하늘에 계시는 주님일까요? 주님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나를 향하여 성난 눈빛으로 달려오는 맹수와 같은 사람들의 눈빛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중적인 교활한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흔들리는 자기의 감정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하늘을 바라보는 스데반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순간 너무나 놀라서 스데반은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달려오든 말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이 나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본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거기 앉아있는 산헤드린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증언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사형을 선고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서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하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판결하고 예수를 죽였던 모든 것은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이라는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그 스데반의 외침은 가뜩이나 지금 열을 받아서 정말 활활 타오르고 끓어오르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휘발유통을 붓는 것과 같은 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 화가 나서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물어보라. 즉결 이 사람을 바로 즉시 투석형에 처하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열받았던 사람들은 우르르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오더니 스데반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질질질질질질 끌어냅니다. 스데반의 몸뚱이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땅바닥에 질질질 문턱에 채우고 돌에 채우고 끌려갑니다. 드래깅 하는 거예요. 드래그 아웃 하는 거예요. 성 밖에 투석 형장을 향해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 가운데서 스데반은 어떻게 했을까?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스데반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스데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끌고 가는, 나를 핍박하는,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성난 한 증인이 투석장 언덕 위로 스데반을 밀고 올라갑니다. 스데반은 벌거 벗겨진 채 투석 형장의 언덕 위에 섭니다. 뒤쪽에는 많은 증인들이 서 있고 언덕 꼭대기에 스데반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증인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현장을 지휘 감독하는 산헤드린의 재판부에서 나온 검사 앞에 자기가 분명히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표시로 옷을 맡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처벌합니다. 어떻게 처벌하느냐? 첫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을 죄수를 뒤에서 등을 밀어서 앞으로 꼬꾸라져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언덕 아래는 4, 5m 정도 되는 직각 낭떠러지기인데 그 바닥은 바위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밀면 얼굴이 그 바위로 부딪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의 역할은 그 사람을 밀어서 바위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뇌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돌을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두 번째 증인이 또 옷을 벗어서 그 현장 감시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증인은 그 언덕 위에서 큰 돌을 들어서 그 밑에 있는 죄인을 향해 그 돌을 던집니다. 그래도 죽지 않으면 세 번째 증인이 또 그렇게 하고 또 돌을 내려오고 네 번째 증인이 또 돌을 던집니다. 이렇게 돌이 떨어지는 사이에 스데반은 이미 뼈가 부러지고 이미 그의 몸에서는 피가 흐르는 가운데 몸을 웅크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지막 소리 기도를 외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가지의 큰 외침의 기도와 함께 스데반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잠들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잠들었다라고 묘사했을까요? 그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스데반의 마지막 죽는 모습도 잠자는 아이와 같은 그 평화로움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습이 마지막 순간에도 천사 같았기에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최초의 초대교회의 가장 먼저 순교의 영광을 얻은 스데반의 마지막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읽게 됩니다. 스데반의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 한 구석에는 어떠한 풀리지 않는 앙금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주목한 뜻은 무엇이었을까? 혹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저들이 나의 뼈를 삼키려 하나이다 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순간 하늘 문만 여시고 하늘의 영광만 잠깐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왕 문을 여신 김에 천사를 보내서 다른 사람들의 손을 막게 해준지, 다른 사람들의 다리를 멈추게 하든지, 아니면 스데반을 들어 올리시든지 해서 좀 살려주시지. 왜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냈을까? 아쉬워요. 그 순간에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증언을 안 했더라면 혹시 스데반의 생명이 즉결 심판은 받지 않고 조금 더 연장되었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증언하게 하셔서 바로 그 즉시 돌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허용하셨을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면, 인자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서 서 계시는 것을 증거하시려면 스데반에게 보여주시지 말고 그 완악한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좀 보여주었으면 그들이 꼬꾸라지고 믿게 되었을 텐데, 왜 그들에겐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초대교회의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스데반, 복음의 능력과 성령 충만한 스데반, 아직도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이 젊은 스데반, 더군다나 그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앞으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스데반처럼 참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차세대의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데반, 그를 왜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왜 하필 서 계셨을까? 여러분, 앉아 있다는 것과 서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앉아 있다가 선다는 것은,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된 목적을 가진 행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는 서 계심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서 계셨을까? 몇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 법정에서 스데반이 의로우심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 재판에서는 스데반을 죄인으로 여기고 저를 죽이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변호사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하늘 법정에 상고를 하셨고, 하늘 법정에서는 스데반 네가 옳도다,
네가 참 증인이로다 라고 인정하는 의미일 것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증언하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 마지막 종의 영혼을, 이 마지막 종의 죽음을 예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기 위해서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악한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스데반의 죽음을 허용하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스데반을 위해서도 서 있는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자가 되려고 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완악하고 아직까지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유대인들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또 한 번의 회개의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과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자로, 하나님이여, 성부 하나님이여, 주의 진노를 멈추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죄악 가운데 서시기 위하여,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데반이 죽을 때 마지막 간절히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 중보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죽어도 좋은데 저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그게 스데반의 마지막 간구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 스데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며 성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변호한 것도 아니고, 스데반은 이렇게 하면 순교의 영광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철저히 한 영혼이라도, 한 동족이라도 더 말씀을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죽은 것입니다. 그가 공회에서 증언한 것도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말씀을 바르게 옳게 증언하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꼭 빼닮았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붙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저들을 능히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예,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예수님은 자기가 피뢰침이 되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자기를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군병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과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도 33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위트네스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증인이에요. 하나는 돌을 던지는 증인이고 다른 하나는 그 돌에 맞아 죽는 증인입니다.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증인들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러나 누가 의로운 증인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의로운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들의 경우는 대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림을 당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돌에 맞기도 하고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개 그분이 의로운 증인입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들은 의로운 증인들을 향하여 뺨을 치고 모욕을 주고 감옥에 쳐넣으라고 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거짓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복음이 점점 변질되고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로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가 다 싹군이고 거짓말쟁이고 가서는 안 될 곳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듣고 있다 보면 낯이 뜨거워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 증인입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 공격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참된 증인은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자기 스스로가 피에 침이 되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눈물로 중보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증인입니다. 참 증인은 세상을 정죄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않습니다. 참 예수의 마음을 가진 증인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 위트네스라는 말은 martyr, 순교자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본문에서 스데반의 죽음은 너무나 허망하고 비참하고 아쉽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성취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귀한 인재가, 그렇게 놀라운 정말 교회를 대표할 만한 평신도가 허무하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슬픈 사연입니다.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내들이는 이제 힘을 얻어서 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다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겨우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이어집니다. 스데반의 친구였을 가능성이 많은 사울, 그 자리에서 증인들의 옷을 맡아주었던 사울, 검사의 역할을 했던 사울, 그가 그 친구의 천사와 같은 얼굴의 죽음을 보면서 변했냐?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내 친구가 저 나사렛 이단 사상에 빠져서 저렇게 허무하게 이 생을 끝내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분노했을 것입니다. 이놈 나사렛 이단 교회들 내가 다 쓸어서 잔멸해 버려야 되겠다.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고소당한 사람들을 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끌어내어서 질질 끌어내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사울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장 3절까지만 하고 끝났다면 스데반의 죽음은 헛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8장 후반부로 9장으로 10장으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드디어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또한 스데반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역설적 죽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직후에 사울은 더 악화된 것 같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몇 장 뒤에 그 완악했던 사울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분명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 바울을 잉태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흥미롭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는 산헤드린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투석형이 던져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그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들, 그 증언의 내용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스데반의 표정 하나까지도 잡아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현장을 저렇게 자세하게 쓸 수 있었을까? 어떤 생각이 퍼뜩 드십니까? 누가는 누구랑 동역했습니까? 성경 공부를 좀 하십시다. 네. 사도 바울과 동역했죠.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증언이었었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도 안 변하고 오히려 더 완악해진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 일어났던 그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의 표정 하나, 말 하나 사울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었습니다. 그냥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훗날 성경을 몇 장 더 넘겨보니 스데반은 어느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큰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도 바울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에도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먹고 살기에도 바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어도 행복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외치는 말은 결코 9988123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죽을 만한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먹고 죽을 만한 일을 하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죽어도 행복합니다. 누가 죽어도 행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은퇴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의 일을 하다가 그 시간 가운데 부름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손 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더군다나 세상 것 놀다가, 세상 것 즐기다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100년을 살아도 우리는 행복한 죽음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만 있다면 병들어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죽을 수만 있다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어도 행복합니다. 유언 남기지도 못하고 인사도 다 하지 못하고 죽어도 행복합니다. 억울한 죽음을 누명을 무릅쓰고 죽어도 행복합니다. 젊은 나이에 죽어도 행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지금 하다가 죽는다면,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다가 죽는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든지 우리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마지막 순간에도 성령 충만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의 피레침이 되어지는 중보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그 작은 피레침, 보잘것없는 피레침이 얼마나 큰 건물을 구해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지, 주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지금도 충만하고 앞으로도 충만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같은, 스데반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